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구체적인 삶의 강령 매뉴얼을 우리가 12장 이하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장에는 개인 생활, 교회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한다면, 13장에서는 세상 권세 앞에서도 복종해야 된다. 심지어 세상 권세가 믿는 자들을 박해하더라도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구체적인 강령과 매뉴얼이 무엇인지 13장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자, 오늘부터는 14장입니다. 14장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절기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비판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4장을 전체를 통하여서 먹는 문제 또는 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각각의 믿음과 신념 가지고 그것을 근거해서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게 하도록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특별히 이 음식 문제 또는 절기 문제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당시 백그라운드를 잠깐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문화와 의식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에 기저에 깔려 있었던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다신론에 근거한 우상 숭배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이 누구냐?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모든 것이 황제의 가부를 묻고 행하고 황제의 통치를 받고 세상의 권세와 법령 안에서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시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요즘 오늘날처럼 그냥 불교 믿을 거냐, 천주교 믿을 거냐, 기독교 믿을 거냐, 그리고 정부는 정종의 분리 원칙,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야말로 목숨 걸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로마의 각 도시 각 지역마다 행해지는 우상 숭배 또는 황제 숭배 예식과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말로 치환하면은 날마다 돼지머리로 고사 지내고 우리 지역을 다스려 주세요. 어촌 같은 데는 바다신에게 전해서 오늘도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많은 고기를 내어주세요. 그러면서 고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디모데와 아볼로와 바나바를 통해서 신라를 통해서 많은 사도들과 주의 그 제자들 또는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돼요? 특별히 이방인들 중심으로는 고사 지낸 그 고기, 그 돼지머리, 또 실제로 각 지역의 도시의 저작거리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게 바쳐지고 그 다음에 버려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거리에 가서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도축해서 순수하게 식용을 목적으로 그렇게 내다 파는 고기인지 이걸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일본산 수산물인지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파는 자가 마음만 먹고 속이면 원산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무슨 고기든, 심지어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고 돼지머리 고사 지낸 그런 고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었고 새로운 삶을 얻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으로 근거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다 가하다고 하셨어. 세상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 버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바쳐진 고기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취하고 먹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과 신념들이 이방인들 커뮤니티 안에서 중심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가 있냐? 이 고기가 도축을 위한 식용인지 우상 숭배에서 가져온 고기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는 채소만 먹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중심의 신념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것도 귀한 태도고 저것도 귀한 태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와 저렇게 생각하는 자가 자꾸 교회에서 싸우고 판단하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이 원래는 안식일이거든요. 그리고 주일은 사실은 썬데이, 이 선이 이 태양신을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를 얘기해요. 유일한 신의 대리자.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면 이건 아니다. 이건 황제 우상 숭배 사상에서 온 이거는 잘못된 절기와 관련된 태도다.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시지 않았냐. 토요일날은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황제 우상 숭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요 토요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주일날 일하셔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을 배려해서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명칭을 토요 주일 예배라고 그렇게 명칭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의 교회를 이단 교회라고 합니까? 안식일은 이단 교회라고 하죠. 왜요? 그것은 단순히 주일과 절기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그 삼위일체 개념부터 해서 기독론부터 해서 조직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으로 얘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교회 예배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멸시가 있고 수치가 있고 분파가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백그라운드 가운데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1절부터 한번 같이 보십시다. 1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방인도 될 수도 있고 유대인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면 여전히 우상 숭배 혹은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믿음이 연약한 자로 보여질 수 있겠죠. 반대로 여전히 613가지의 율법에 접촉되고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여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념이 옳다라고 여기는 나만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성경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 자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저 성도를 판단하고 이 성도를 재단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너희가 받되, 여기 받되의 헬라어 원어의 그 의미는 반갑게 맞이해라. 그런 자들이라 하더라도 따뜻하게 품어줘라. 심지어 어떤 성경에서는 더 나아가서 열렬히 그들까지도 받아주고 환영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과거에 얽매여 있고 이렇게 판단하고 재단하기 이전에 그 사람 자체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환대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왜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같은 맥락이죠. 세상 권세 앞에 복종해라. 왜요? 하나님이 그도 권세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라 라는 영적인 원리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든, 저 사람이 너무 꼰대 같은 짓을 하든, 저 사람이 너무 꽉 막혀 있든, 저 사람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든 심지어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환대하고 환영해라. 왜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온리교회 안에는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렇게 우리 환경을 생각하자, 우리가 분리수거 잘하자 라고 그랬는데 휴지통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우유곽을 그대로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려놨더라고요. 복장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아니 시쳐가지고 종이에 놓으면 성도들이 버리든지 제가 버리든지 할 텐데, 혹여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자기가 그랬다라면 저는 그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니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우유곽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왜 이럴까라는 생각보다 내가 시쳐서 버리면 되지.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성도는 저렇게 잘 섬기는데 어떤 성도는 저렇게 누리려고만 하고 섬기려고 안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 안에 많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기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 행위가 판단받지는 않을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웰컴이 없지? 뭔가 교회가 따뜻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뭘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총이 너무 따갑고,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따뜻해져야 돼요. 서로 비판하지 마세요. 형제의 연약함을 보거든 그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누구를 보내주시든지 간에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사람은요 잔소리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어떨 때 바뀝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은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할 때 바뀝니다. 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 이방인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옛 율법은 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라도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행여나 자기가 우상 숭배 고기 먹을까 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채소만 먹느니라. 자기 믿음에 따라서 자기 행위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저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여러분 채소 먹고 안 먹고 고기 먹고 안 먹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왜 그거 가지고 싸워야 되냐 이 말이에요.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 먹는 자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 먹지 않는 자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먹지 않는 자는, 유대인은 먹는 자 이방인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떻게 하셨대요? 받으셨다. 아까 이 받되 1절에 반갑게 맞이하셨다. 따뜻하게 품어주셨다.
그를 열렬히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영적인 그릇이 넓혀지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도 해봐야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어서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더 멀게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이것도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인을 보내주시든 탈북자를 보내주시든 행여나 진짜 서울역에 있는 그런 거린 행인들을 보내주시든 심지어 동성애자를 보내주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품으라고 보내주시든지 간에 그들을 따뜻하게 품고, 너 이거는 고쳐야 돼, 너 저건 고쳐야 돼, 그거는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을 품어줘야 돼요. 4절에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 남의 하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비판하더라도 비판하고 하나님이 그를 교정시키시더라도 교정시키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하게 하셨어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꾸 비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의도라면 그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비판하고자 보여지는 말과 행실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 대리자로 세우신 목회자와 상의하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돼요. 나의 그 말과 행동이 비판을 위한 비판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 동그라미. 이 자기 주인이 예수님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정시키는 것도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 주는 것.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일 이전에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 그렇게 교회를 세워갑시다. 5절. 어떤 사람은 이방인을 얘기해요.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은 주일이고 저날은 안식일이죠. 이제 안식일은 이제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썬데이, 주일이 중요한 거야. 이방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다음 구절.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죠. 모든 날을 어떻게 여긴대요? 같게 여긴대요. 내가 이제 유대인이지만 유대교 신앙을 버려버리고 이제 구약만 믿는 게 아니라 신약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나는 인정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날을,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안식일, 토요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자기가 해왔던 신앙적 패턴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도 안식일로 지켜요. 그러면 이방인이 나를 뭐라고 비판해요? 어이구,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야.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비판할 일입니까? 그 사람이 토요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도 예배드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무엇을 취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자는 저거는 가짜 신앙.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월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린 분도 있어요. 왜요? 어제 제가 뮤지컬 보고 왔거든요. 우리 아이들이랑. 이 아티스트들은 토요일날 주일이 대목이에요. 다 공연이 거기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홍대에서,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그 일을 하는 충무로 앞에서 월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단입니까?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하나님 안에서 각자가 주신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이거 이방인이죠.
이방인들도 주를 위하여 중요하게, 주를 위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이 주를 위하여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 주세요. 먹는 자도 이방인이죠.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또 동그라미, 이 유대인이죠.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먹냐 안 먹냐, 네가 토요일날 예배드리냐 주일날 예배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삶의 신앙적인 습관과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하는 건지 주를 위하여 하는 건지.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나를 위하여 기도 생활하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어도 나를 위하여 말씀을 읽는다. 물론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 읽는 것도 나쁜 게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세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여기 자기를 위하여 동그라미,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아까 6절에 나오는 것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8절은 별 3개 당구장 표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자, 몇 번 나옵니까? 주를 위하여가 3번 나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 할렐루야.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주 복음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10절부터 12절까지가 결론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환대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품어주려고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이 뭐냐? 10절에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기 업신여긴다. 다른 번역 성경에 무시하느냐? 멸시하느냐? 우리가 다 거기 줄 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비판하지 않기 위한 성경의 가장 결정적 솔루션.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11절에 구약의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살아있으니, 할렐루야,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내 앞에서 어떻게 한대요?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자백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형제를 판단했던 것을 다 고백하고 자백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비판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혀를 놀릴 수 있습니까? 1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하리라? 직고하리라.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저렇게 교회에서
저렇게 거룩한 척, 저렇게 신실한 척 했던 그분이 속으로는 호박씨 까고 저렇게 시커먼 생각을 했었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혀를 지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영적 비결과 솔루션은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 주님 앞에 자백하고 직고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께서 어떤 영혼들을 보내주시든지 간에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열렬히 환영하는 영적인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담임 목사 이하 성도들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잔소리와 판단과 권면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영적 원리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 사랑을 통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 온리교회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며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이 새벽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